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남긴 위대한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출애굽 사건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고 이제는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기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어 땅을 정복하는 데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미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또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따라야 될 좋은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아니 모든 부모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소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촉구한 것은 선택의 디시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선택하고 따랐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도 자기의 자식과 같은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가 God does not have grandchildren.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부모의 믿음을 올라타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믿음에 올라타서 같이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촉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을 이루시고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 또는 take for granted,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선택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질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시킨 것처럼 너희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근거로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선택을 하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14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꼭 선택을 해야 되나?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둘 다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세상도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질투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나만,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둘을 섬긴다고 해봅시다.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에는 불안함이 끝이질 않습니다. 마치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연애하며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항상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 주인에게 가서는 이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하고 이쪽에 가서는 또 이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적인 방법을 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수단이 앞서고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또 교회 와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거룩한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당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에 우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와 모습이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해야 될 가장 당연한 것이 뭐겠어요?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이 결코 우리가 놓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모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미테이트, 모방으로 시작이죠. 흉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흉내내는 것이 점점 더해지면서 그것이 어느 날부터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내 것이 됩니다. 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마음껏 흉내를 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이 가정 예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도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습관이 되게 되면 그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 문화가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평생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평생 들어오셨면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간소화해서 드리면 되죠. 찬송 부르고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으면서 와닿은 거를 나눌 수 있으면 간단히들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서로 내려놓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할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죠.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가정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와 익스큐스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은 스킵하자. 이번 주는 좀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뭐 평생 드릴 건데 다음 주에 하자.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은 빨리 끝내요. 또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드는 적도 있죠. 이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저절로 생기나요? 이걸 극복을 해야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가정 문화가 되고, 이걸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기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제임스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전통적인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이다.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혹시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경이 있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신 TV 소리, 게임 소리, 서로 불평하고 다투는 소리,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늦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다 커서 자기들 가정 다 이루었고, 우리 나 혼자 또는 우리 나이는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계속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도 있고 애도 낳았지만 우리 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줌으로 인바이트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저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같이 하면 걔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냐, 걔네들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그 줌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냐고. 지금 시작하십니다. 다 컸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말하세요. 얘기하세요. 뒤늦게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원하면 줌으로 같이 참여하자. 에이, 데디, 마미, 바쁘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쌓여갑니다. 오늘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들은 점점 나도 거기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다 성장한 자녀들이라도 페이스타임으로 또는 줌으로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흉내만 내도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As for me and my home,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으시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먼저 가정 예배단을 쌓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Here and now,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단을 세우리라. 가족이 다 함께 시작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시작해.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